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눈을 마주치고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별로 안 보고 싶은 친구 있네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함께함의 가치.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이게 시대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8, 90년대에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렌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굉장히 웃기죠? 네, 웃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오렌지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X세대가 있었습니다. X세대 들어봤나요? 네, 안 들어봤죠? X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정적인 관념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게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머리가 아주 염색을 하고 어눌한 말투. 왜냐하면 오렌지족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가 많이 오잖아요. 이때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 굉장히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심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변하게 된 거죠. 맞서 싸우는 시대였고, 이제 몇 해 전에는 유행했던 게 뭐였을까요? 욜로였습니다. 욜로족. 뭘까요?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였죠. 여러분은 어떤 세대를,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나 혼자 사는 시대를 살아가죠. 가까이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년부가 한 8부, 9부까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예배만.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왜 많이 모일까요? 그러니까 나지막히 일어나서 주일에 나지막히 일어나서 한 청년부 한 예배 8부, 그러니까 오후 한 5시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활동을 하는 거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너무 고맙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라고 명칭되어 있는 것처럼 서가 붙었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에서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서부 쪽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까요? 에베소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몇 명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 분당의 인구가 몇 명이죠? 모르죠. 내가 지금 알 턱이 없죠. 도시 개가 몇 명이에요? 그런 거 잘 모르는군요. 이 당시에 에베소에 사는 인원을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50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이 3개나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유명한 신이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고대 근동의 여신 아데미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의 거대한 그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신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100개가 있었고요. 그 기둥의 높이는 18m고, 그리고 지붕은 115m며 45m의 넓이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보이나요?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입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아데미 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신은 무엇에 관련된 신일까요? 다산이죠. 다산은 달리 말하면 뭘까요? 풍요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바로 근거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우상과 이단들이 넘쳐나는 도시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유사점이 있지 않나요? 유사점이 뭘까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뭐가 있을까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넘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 뭘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학벌과 돈과 명예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지켜가며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이기에 같이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첫째,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치가 있으려면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희소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열풍이 사그러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먹태깡이라고 알아요? 드셔본 사람? 있네요? 한 명이에요? 네. 어때요? 먹어보니까? 이랬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자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시간을 보냅니다. 열광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가치는 미디어가 만들어냈거나 마케팅이 만들어냈겠지만 어쨌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명품도 그렇고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하나뿐입니다. 당연히 가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네, 분당 하나교회죠. 어쩜 이렇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다. 분당 하나교회.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교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전신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교회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고백을 했어요. 어디에서 고백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믿느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교회란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영어로 보면 카톨릭 철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나왔죠. 카톨릭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 교회와 결을 같이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그런 천주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카톨릭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게 공교회입니다. 어떤 민족에 국한되거나 어떤 시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있는 유일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죠? 다른 교회, 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지 않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뭐요? 교회가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뿐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단은 헬라어로 하이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를 분해해 보면 하이레오, 선택하다요. 하이레오. 그리고 헤테로스, 다른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복음 위에 다른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 한 번씩 이 이단의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냉소적이며 굉장히 질문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이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시원하게 답을 해주기에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단 가면 답을 해줘요. 아주 시원하죠.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단들이 보는 성경은 다른 성경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요. 그러니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어떻게 해요? 차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제가 2019년도에 청년부를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귀하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신앙 상담을 요청하지 않거든요. 외부에 있는 청년이 전화 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2명이 찾아왔는데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2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고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그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 물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여서 제정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을 쭉 이야기를 살피면서 나갔는데요. 뭐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는 답을 받았는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신천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신천지에서 파견 나와서 저 목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파악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죠. 받은 캔커피는 어땠을까요? 혹시 다른 게 넣었을까 봐 먹지 않았어요. 네, 먹지 않았어요. 이단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축복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붕괴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귀한 가치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묵상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그 문제들이 있는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라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 그들을 비판해야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을 돌이키기 위해 권면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권면이 비판이 됩니다. 안타까움과 조롱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안타까움에서 말하지만 언제든지 조롱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롱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라고 했죠.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연결된 몸입니다. 몸이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아프죠. 어떻게 손이 아픈데 손 보고 야, 너 그래서 그렇게 살겠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힘든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을 보고 조롱하고 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질책할 때 우리는 그 길에 같이 서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같이 서서 그 몸을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좋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거, 나도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같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 가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지만 여전히 또 가만히 있죠.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를 가르치는 헬라어 음력입니다. 익투스는. 이제 물고기를 뜻하는 5글자는 예수와 관련하여 각 어절의 첫 글자를 모아놓은 아크로스틱. 뭐냐면 첫 번째 글자를 맞추면 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익투스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죠? 헤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었죠? 네, 이 정도는 우리의 또 수준이 있으니까요. 익투스입니다. 예전에는 이 익투스를 차에다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는 친구, 네, 고마워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거의 안 붙이고 다니는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녀서 다 붙이고 다녔어요. 물고기 뒤에다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양은 1세기경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카타콤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표식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서로 구별하고 서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이 물고기의 반을 그려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그리스도인이 마저 그립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확인하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측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의 머리를 그리고 해보세요 한번. 자, 옆에 두두 찍어서 한 명은 머리, 한 명은 꼬리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네, 물고기 꼬리, 네. 이상하죠?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켰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탄압받고 억압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지켰죠. 그래서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물고기를 그려가며 표식을 하며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며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생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어디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25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영어로 먼저 띄워주셔야 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The visible church. 네,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한글로 준비했죠? 네, 원래 영어가 나오고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네, 굉장히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교회 또한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교회이다. 즉 전에 전에 모세 율법 아래에서 그랬듯 그것처럼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몸에서 뛰쳐나간 몸의 일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간 몸의 일부는 어떻게 되죠? 괴사합니다. 죽는 거죠.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확인하며 느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죠?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시청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잘 본 겁니다. 집에 좋은 화질에 있는 TV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잘 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깊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혼자 감당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위대한 사도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교제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궁극적인 결핍이 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20절입니다. 없네요. 제가 읽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GBS에 그냥 묵음 처리해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을 마주할 때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과 나의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조원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GBS입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아직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꼭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나눔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청년들로 충만합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선포로 가득합니다. 선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포,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말씀을 강론하는 연예인을 보았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획사의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그가 말하는 주장은 구원파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화를 정통 교리가 아닌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누자면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개척을 준비할 때 여러 어려움 중에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주들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해요. 들어오는 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 중에 교회는 무슨 소리로 가득합니까? 기도 소리로 가득합니다. 기도의 소리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교회 이 가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마을로 169번지로 와야 되느냐? 매일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누가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교회로 생명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찬양과 감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